오늘 제목을 제가 악인이 득세하는 곳에서 의인으로 살기라는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하는데, 잠언 29장 1절 2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의인이 득세하는 시대가 있고 악인이 권세를 잡고 득세하는 시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세종대왕 같은 왕이 나라를 주관할 때는 나라 안팎이 안정됐고 태평성대를 백성들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연산군 같은 폭군이 권세를 휘두르는 그 시기에는 나라 안팎이 뒤숭숭했고 또 백성들이 불안했고 어려운 삶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나라의 리더십들인 정치, 경제, 사회, 또 입법, 사법, 행정, 삼부 요인들, 국회의원들, 정부 여러 기관 요소에 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악인들이 득세하느냐 아니면 의인들이 득세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살기가 힘들어질 수 있고 또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 같은 성군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나라와 백성들이 축복을 받아 너무나 기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아합 같은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여러 재앙이 그 나라에 임했고 나라 안팎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 백성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악인이 득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고 대처하는 것하고 모르고 대처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날 줄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의인이 득세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고, 점점 더 패역해지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시대랑 비슷하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의 상황을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그러네.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그렇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18장에 보면 종말에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원인은 뭐냐? 사람들의 죄 문제 때문에. 그 죄가 어느 정도냐?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그 죄가 관영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노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이제 말세가 되면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꽉 찰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신부 단장을 잘 갖추고
다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들은 그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누구인가? 오늘 악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두 가지. 죄에 유혹받아서 악인 중에 들어가지 마라. 또 하나, 죄악에 대하여 경계하는 삶을 살아라. 첫 번째는 목이 곧은 사람에 관해서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패망을 당하고 그 재앙에 피하지 못할 것이다. 피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야. 사람은 누구나 잘못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자주 책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아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나 축복을 위해서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징계와 책망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징계와 책망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에게 대한 열심,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열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열심, 그리고 그 죄 문제, 유혹하고 붙들고 있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그거는 회개에서 유턴. 회개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입으로 입술로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 그래서 그 삶에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 회개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교훈이나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이 처음에 할 때 부드럽게 하시는 방법. 악인에게도 마찬가지. 처음에 이런 부드러운 방법으로 경고하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책망과 이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자가 있다. 그 목이 곧은 자다. 목이 곧은 자다. 목이 곧다라는 말은 그 소 있죠. 소를 부리는 그러한 것에서 나왔는데, 소가 이제 이렇게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꼿꼿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걸 목이 곧는다고 얘기해요. 소는 가축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농가에서 많이 기릅니다. 왜냐하면 소는 농사일을 돕는데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어린 이 송아지 때부터 소를 잘 길들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짐을 이렇게 실은 달구지를 끌게 하고요. 이때 멍에를 소 등에 올려놓습니다. 처음에 소는 이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목을 곧게 세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채찍으로 내려치죠. 자, 곱비 낀 이 소의 코를 비틀기도 하죠. 그래서 훈련을 계속시킵니다. 멍에를 매도록. 자, 이런 한 단계 훈련이 끝나면 이제 밭을 갈 때 더 큰 멍에를 씌웁니다. 이때 소는 또 한 번 세차게 반발하죠. 멍에가 예전 것보다 더 컸어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채찍으로 얻어맞죠. 할 수 없이 그
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모습도 마치 소의 멍에와 같아서 사람이 목을 곧게 하여 멍에 매기를 거절하면 할수록 더욱 세찬 하나님의 채찍이 우리의 등을 내려치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해도 그 목을 뻣뻣하게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얻어맞게 됩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한평생 얻어맞기만 하다가 평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생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야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바에는 채찍 맞는 것보다 사랑받고 책망 듣는 것보다 잘했어, 칭찬 듣는 편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으로 경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뜨끔하게 찔려야 돼요. 말씀이. 그리고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못된 버릇이 있습니까? 고쳐야 돼요. 그래야 채찍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채찍 한두 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채찍을 맞는 거, 목이 곧아서 연속적으로 얻어맞고 터지는 사람,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인이 의인과 함께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사회나 국가에나 우리 가정에 보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어제 공부했듯이 경외함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리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밑에 백성들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의인은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목자. 그런 리더십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권세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악인이란 정의는 권세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자. 과거에 히틀러가 그랬고 이탈리아 무소리니가 그랬고 소련의 스탈린,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그 백성들은 폭정과 탄압에 시달려 탄식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 한 명의 문제 때문에 백성들이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부패, 동남아시아에서 부패, 부정부패 하면서 정권 오래 잡은 나라를 보세요.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악인이란 성품 자체가 악해서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의견들 무시합니다. 귀를 닫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나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선한 사람들과의 말을 통하여서 나라를 잘 잡아야 되는데 악한 친구들의 말을 듣고 백성에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은 결코 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르호보암의 잘못된 정치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열집발을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 남북이 갈라지는 운명을 이 르호보암 왕 때 경험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첨하는 자. 자, 악인의 생활 특징 중에 하나가 아첨입니다. 아첨.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에 아첨하는 자가 많을수록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이 다 썩어져 갑니다. 아첨이란 뭐냐면 속으로는 존경하지 않아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그러나 거짓으로 그 이상의 존경을 딸랑딸랑 나타내고 칭찬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아첨을 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첨이라는 그물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첨의 그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존경받지 못할 사람이 권세를 잡았을 때 아첨꾼들이 많이 그 주변에 몰립니다. 이런 그물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과거 유명한 정치가들의 종말을 한번 보세요. 왜 그리 슬프고 왜 참담했는가? 다 아첨하는 자들의 그물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를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집권자들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주변에 깔리는 아첨하는 사람들을 잘라내야 돼요. 목회자도 주변에 아첨하는 자들의 그물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옥석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러므로 뱀의 혀같이 아첨하는 말을 늘어놓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은 목이 곧은 사람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분명히 목이 곧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있을 것인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에게나 있고 특별히 목이 곧은 사람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이 곧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또한 우리는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악을 대적해야 합니다. 언제나 의로운 편에서 말씀 가운데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새벽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오늘도 말씀 받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